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만 왕도 듣지 않고 또 백성들, 신하들 다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또 그 선지자가 신실하게 전했지만 결과는 백성 또 신하들 왕의 거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말만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또 믿음의 왕인 것 같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줘라,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이런 기도 요청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행위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거부했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또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의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심판의 모습으로 또 참혹한 모습으로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올라와서 너희를 돕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애굽이 계속 너희를 도울 것이 아니다. 애굽은 다시 돌아간다. 너희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속여서 이 바벨론 군대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순종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선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현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또 내 신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순종.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보이는 현상은 애굽이 돕네. 애굽이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시드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행위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또 강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 신앙의 초점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고요. 헌신은 로마서에도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내용은 또 대상은 그리고 초점과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보이는 현상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거스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면 그 이후에 드리는 기도도 그냥 욕심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할지라도 그 안에 똘똘 뭉쳐진 것이 자기의이고 또 자기의 신념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큐티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안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